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기적들이 옛날 이야기가 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옛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든 나하고 지금 상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거죠. 옛날 옛적에 옛날 이야기 하는 거, 할머니가 들려줬던, 부모님이 들려줬던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믿고 따르는 것은 그 성경의 기적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그게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예수님 능력이 대단하다? 그래봤자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된다. 2000년 전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났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의 장소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이 12절에 가보면 요한이 순교를 당하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던 장소에서 산으로 가신 거예요. 이 요한의 그 순교 소식을 듣고 예수님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점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또 그들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든 정말 믿음으로만 세워지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5,000명이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면 기적은 일어나요. 불쌍히 여기면 배불리 먹는 역사가,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과만 보면 안 됩니다. 그 결과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죠. 아무리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만 바라본다고 진짜 결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도 옛날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그게 감이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감이 떨어지는 걸, 감을 따려면 나무를 흔들든지 가지를 어떻게든 꺾든지 뭐 방법을 써야지. 아니 뭐 감 먹고 싶다고 들어놓아갖고 입 벌리고 있는다고 감이 떨어지냐고요. 그리고 떨어져도요, 입으로 안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꼭 눈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거 바라보면, 그런 요행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감이 먹고 싶다면 누워서 입 벌리는 게 아니고 감을 따러 올라가든지 장대를 만들든지 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맛보고 싶다면 기적만 바라보고 저한테도 기적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한데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베푸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줄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도 자격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될 때,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우리에게도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주신 거죠? 첫 번째는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주십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장소가 요한복음에서는 산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 높은 산은 아니고 이제 야산 정도지만 그래도 산은 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특별한 그 설교를 하실 때는 이렇게 평지에서는 지금처럼 무슨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교회도 다 이렇게 강단이 좀 높잖아요. 강단이 왜 높습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설교자를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강단이 높든지 아니면 강단이 낮고 청준석이 높든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제대로 안 보이면 설교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주요 장소가 뭐냐면 이런 야산. 그래서 예수님이 밑에서 하시든 꼭대기에서 하시든 그러면 말도 쉽게 전달되고 보이기도 잘 보이고, 그리고 또 해변가에서도 예수님이 설교를 자주 하셨어요. 예수님은 배를 띄워놓고, 해변가가 평지가 아니잖아요. 약간 이렇게 그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밑에서 배를 타고 하시고 무리들은 해변가에 쫙 서 있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계단이 아니지만 자동으로 뒷사람들은 그 앞에 잘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특히 많은 무리를 모여놓고 설교를 하실 때는 다 그런 장소를 고르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산으로 올라가신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것은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을 듣고 예수님도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이 산으로 가셨는데 무리들이 따라 올라왔어요. 같이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셨지만 이들은 다 걸어서 갔어요. 건강한 사람도 걷기가 쉽지 않지만 특별히 여기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병자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는 걸 보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적을 베푸셨다고요?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힘들다고 도망가버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금 정확한 목적지를 모르거든요. 다 수소문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배 타고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멀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저쪽쯤 됐을 거야 추측해가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은 거죠. 혹시 예수님 여기에 도착하셨냐? 물으면서 찾아간 거예요. 다. 그렇게 다 힘들게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병든 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 고침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누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적당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달 다니다가 또는 몇 년 다니다가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아니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시험거리 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급한데 예수님 배 타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셔? 예수님 나한테 관심 없는가 봐. 예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봐.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 죽어도 예수님 끝까지 따르리라. 그 믿음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예수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시험거리 많아요. 중간에 사탄도 또 우리를 방해하는 거 많습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반드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어디든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내가 안 간 길이어도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거 힘든데 그래도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무조건 찾아가야 돼요. 물어서라도 찾아가고 잘 모르면 또 다른 사람을 따라가서라도 너도 예수님 따라가냐?
야, 나랑 같이 가자. 나 힘든데, 나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나 좀 도와주라. 나 혼자는 잘 못 간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그 우물가에서 이제 우물이 동할 때 거기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나음을 입는다는 그런 이 전설이 내려왔고, 실제 또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환자도 왔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보호자가 없었던가 봐요. 그냥 다른 사람 도움 받아가지고 오긴 왔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아프긴 아파도 다리가 건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손발이 아픈 사람들은, 손이 아픈 사람은 발이 그래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들어 누워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뭐 움직일 수도 없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안 될 거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 도움을 청하잖아요.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저 물속에 좀 넣어주세요. 도움을 청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 끝까지 구하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시험거리 있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모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열심을 내어 예수님의 눈에 쏙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딱 들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또 자세히 봐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사람의 열심으로,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대요. 그런데 그냥 자기 열심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밑에서 중간절에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이 아니고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 되기 전에 바울. 그래서 바울도 자기 스스로 또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내 열심이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메섹까지, 다메섹은 외국입니다. 외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외국까지 쫓아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외국까지 쫓아갈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냐고요. 열심히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됐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열심인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열심인 사람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셔도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복 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좀 교회 사이즈가 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 줄 아세요?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권사가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서서히 자기 본색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에 힘을 주고요. 그래서 거드름을 피우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어른인데 너희들 내 말 다 들어. 내 말 다 들어. 장로를 뭘로 보고 권사를 뭘로 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본색을 드러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에 힘주고 나를 대접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본인이 가서 섬기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가 목에 힘주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대접받으려고 직분 준 게 아니거든요. 아니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보다 못한 우리가 목에 힘주고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되겠느냐고요?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열심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열심 있는 거 좋습니다. 충성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그 충성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충성이어야 되고 열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 가지면 문제를 더 크게 일으켜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무조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마다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자가 모였을 때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 4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무조건 교회 많이 모이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로 즉 말씀대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웅변가인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은 뉴햄퍼셔에서 여름을 보낸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매주일 아침 저녁으로 조그만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그의 사촌이 그것을 보고 왜 워싱턴에서 유명한 교회에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 않고 왜 이렇게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예배하십니까? 여기서 쉬더라도 큰 교회에 가서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때 이 다니엘 웹스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설교자들은 정치가인 다니엘 웹스터, 정치가인 나를 보고 설교를 하는데 여기 시골교회 목회자는 정치가인 나가 아니라 그냥 인간인 나, 죄인인 나를 보고 설교를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정치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대통령 후보까지 나올 정도였고 엄청난 그 지도자였으니까 워싱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정치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교회에 가면 그에게 맞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되죠. 우리 한국도 똑같습니다. 정치가인들 치고 정말
이 골수 뭐 불교 신자가라거나 뭐 이러지 않는 경우는요, 그런 경우 빼놓고는요, 선거철이 되면 교회 한 번씩 들립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한 번씩 다 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예배 참석하고 얼굴 한번 알리고, 나도 교회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아니야. 나도 대통령 되고 나면 나 교회 가서 뭔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국회의원 되면 이 교회를 위해서도 뭔가 해줄게. 사인을 보내는 거죠. 이 많은 이 투표자를 그냥 외면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관들이 교회를 잘 찾게 되는데,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막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정치 그따위로 하지 마.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또 입맛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또 성장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말씀 그대로 복음을 외쳐서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강단도요, 굉장히 한국교회 강단이 오염됐다라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회개하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강단에서 계속 외치면요, 다 싫어해요. 우리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세상살이 힘들었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도 회개해라, 너는 죄인이다, 십자가 지고 가라.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막 우리한테 지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제발 좀 그러지 좀 마라.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이요, 다 축복을 외치는 그런 강단으로 많이 변질되었어요.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었어요. 회개, 십자가 이런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고요. 축복, 위로, 격려, 잘한다. 이런 것으로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강단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십자가 설교하고 회개 설교하면 교민들이 안 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가버려요. 이 교회를 맨날 십자가, 맨날 회개,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교회까지 와서 더 힘들게 안 해. 나 이런 교회 못 다녀. 근데 옆에 교회에 보면 맨날 축복 설교요, 맨날 격려고 잘했다고 그러고, 이렇게만 살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듣기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회개하라 이러면 솔직히 회개해야 되는 거 알지만 부담스러운 건 사실 아니에요? 축복 설교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잘 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성공할 겁니다, 이런 설교 훨씬 더 아멘 소리가 더 커지고 기분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거기에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설교, 그런 교회, 또 그런 신앙생활하면요, 예수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 자기 열심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과 같은 열심,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옛날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변화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욕심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께 아름답게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까? 환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항상 불쌍히 여기신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불쌍히 여기셨겠죠.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이유는 다 믿음을 보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산까지 쫓아온 사람들, 병든 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렇게 예수님께 아름답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이 더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지만 헌신하는 사람, 주께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 오병이의 기적은 즉 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말하는 건데, 자,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이었거든요. 그것도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성인이 먹는 도시락이 아니고 꼬마 아이들이 먹는 도시락에 불과한 아주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이 도시락을 누가 줬죠? 마태복음 오늘 성경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한 꼬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엄마가 싸준 작은 도시락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아니, 어른도 아니고 꼬마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작은 도시락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아멘. 그걸 제자들이 받아놓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필요할 때 예수님 드리리라. 네. 이렇게 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그랬거든요. 그렇게 제자들이 그 이야기 듣다가, 아니,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다고요? 근데 한 제자가, 예수님, 근데요, 아까 그 한 꼬마가 이 작은 도시락 하나 줬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 아니에요? 네.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천국 가서 이 꼬마는 예수님께 드린 작은 도시락 그 상급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이 꼬마 때문에 남자만 5,000명,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합친다면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상급을 이 꼬마는 받았을 것입니다. 아멘. 왜죠? 자기는 이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꼬마의 헌신 때문이었어요. 만약 이 꼬마가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더라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작은 꼬마의 도시락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는 도시락 1개가 아니고 10,000명이 먹었다면 10,000명의 도시락, 20,000명이 먹었다면 20,000명의 도시락의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째째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 것 딱 그대로 예수님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걸 가지고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30배, 60배, 100배 괜히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걸 받으시고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상급이 고스란히 천국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 작은 꼬마의 이 나눔, 이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릴 때, 이 작은 도시락으로 헌신할 때 주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작은 꼬마처럼 작은 도시락을 나눠야 됩니다.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구원을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나눌 때 주님이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만 챙기면 안 돼요. 엄마가 싸준 건데. 여러분, 어른들도 위가 크고 배불리 먹는 거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어른들은 참을 수 있어요. 애들은, 성장기 애들은요, 정말 더 필요하고요, 더 배고픔을 느끼고 애들은 배고픔을 참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은 꼬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꼬마는 자기 배고픔을 참고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큰 것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주께 드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은 크고 작은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 새생명 축제인데, 새생명 축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나눠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되고, 구원을 나눠야 되고, 필요하면 또 물질도 나눠야 되고, 필요하면 우리의 손으로 도움을 주는 이 도움의 손길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위에 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길 때, 주의 이름으로 나눌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작은 걸로 받지 않으시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꼬마처럼 우리도 작은 헌신이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해서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에 상상할 수 없는 상급까지 쌓이는 복된 주인공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